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잘 아시죠?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는데 처음에는 저는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나 참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귀한 목사님인 것을 느낍니다. 이분은 예수라는 우산대를 잡으면은, 우산 손잡이를 잡으면은 10가지가 우산으로 덮여져서 그런 은혜가 온다라고 해서 10가지를 암기하면서 줄줄줄 얘기하잖아요.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이 10가지가 보장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 그 손잡이, 우산 손잡이를 잡았을 때 10가지 이상의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께서는요, 이 10가지를 얘기합니다.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언제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오셨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막 고뇌가 찾아왔고 고민이 찾아왔을 때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선명한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그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소식, 또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어가지고 오신 소식, 또 오셔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소식,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식,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아들에 대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소식, 이 소식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요, 그 아들의 소식을 듣는 것, 그 아들을 아는 것, 그 아들을 따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당시 믿음이 막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초보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고, 현상 유지도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세속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그 물결에 흘러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히브리서의 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논문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논문집이 히브리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인용하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히브리서 이 묵상집을 출간하고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논문집 같은 이 성경 히브리서가 얘기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모든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메시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요,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얘기한다면은, 마가복음은 주님이
고난받는 종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한다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은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은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역에서 가장 최초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요, 주님이 해방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해방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시 오실 심판자, 주님은 다시 오실 심판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라를 선포하는 것이겠죠. 야고보서는 주님께서는 도덕 선생이기도 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고, 또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각자의 환경과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 또 자신의 신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저작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저작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얘기를 할까요? 히브리서는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하늘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대제사장으로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한 집사님께서 지난주 은혜동산을 마치고 성김일을 여러 차례 하시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저랑 담임 목사님이 지나갈 때 이제 그 열정이, 그 밤이 됐는데도 사그라들지 않고 열정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고민이 돼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분이 이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죠?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지면서 이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과 제가 있는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이 좀 지식층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의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가부좌를 틀고 거기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의 역할은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늘과 땅을 잇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승천하셔서도 그분께서 하늘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궁극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통 이 땅에서 계실 때도 하늘과 땅을 어떻게 이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를 어떻게 이을까라는 온통 그 관심이었는데, 그분의 관심은 하늘에 계셔서도 온통 관심은 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이을까, 하늘과 땅을 어떻게 잇지? 라는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하늘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런 거다, 저런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깨닫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 중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고 계속 이으려고 하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퇴보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멈춰 있으려고 그러고,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고 계속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하늘 아버지와 우리를 이으려고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사님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가 질문한 것은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부활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지가 않네요. 부활하셨으면 보이셔야 되는데 왜 보이지가 않죠? 살아서 어디에라도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셨다는데 숨어만 계시지 말고 좀 등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참 쉽진 않죠.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나? 지금 일을 하고 계시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사실 만에 승천하는 그 영광은 봤는데 도대체 저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 주무시고 계시나? 아니 지금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약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쳐가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나? 뭔가 일을 하고 계시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 대상이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는 거죠.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요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요 그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참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감사에 대한 좀 마음을 다시 감사의 모드로 제 마음을 좀 바꾸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 젊은 목회자가 오히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성도님들은 마치 목회자를 중재자로 부른 거죠. 하나님과 자신을 잇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것처럼 위로를 느끼시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는 참 은혜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죠. 너무나 감사한 노릇입니다. 분명히 성도님들의 갈급한 마음과 또 그 마음이 성소가 되니까 그런 것이죠. 성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목회자의 작은 역할조차도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작은 목회자가 그 작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간구의 기도를 할 때조차도 이렇게 기도를 마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러나 작은 기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한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는 천사였습니다. 천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와 비교 대조를 예수님과 감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토요일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어쨌든 예수님과 천사를 지금 드러내면서 비교를 대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우리가 영국에서 보았던 날개를 달고 이렇게 좀
아름답게 아니면 귀엽게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만요, 그 2000년 전에 그들의 천사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좀 고상했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 어떤 영적인 것에 더 몰두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천사는 매우 매력적이고 매우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천사의 위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눴고, 심지어 천사들이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단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늘에서 가장 큰 하나님과 하나님은 언급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니까 가장 큰 존재로 천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먼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천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아주 하나님의 쓸모있는 일꾼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할 바 되는 존재는 아닌 것이죠. 같은 하늘에 있지만 같은 급은 아닙니다.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차별화된 하나님의 음성이 5절에 들리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들에게 너희들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천사들에게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 아들인 것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일꾼일 수도 있고 하수인일 수도 있지만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 등장하는 3대 천사가 있는데요,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 천사들의 이름의 끝에는 엘이 붙어 있습니다. 엘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이 없으면은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이들은요, 엘이 없으면은 엘에 종속된 존재예요. 이들은 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들은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죄송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중재자며 또 참된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도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묵상했을 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시대 속에서 우리가 숭상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대단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롭게 느껴지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성적인 것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숭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주님과 비교하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베데스다부 처음 부임했을 때 한 아버지, 장애인 아버지, 자폐성 장애인의 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꼭 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 내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하니까 내가 신앙이 맞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오해가 되고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존재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느껴지실 겁니다. 장애인을 두고 또 한평생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믿는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옵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때로는 얻기도 하고 때로는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받고 누리는 본질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고 얻는 가장 최고의 본질적인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옵션이죠. 다른 것들은 옵션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믿고 얻는 것,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누리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은 세상이 끝나면은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 복들이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영이 서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비견이 됩니까? 그래서 브라이언 벅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를 우선 손잡이를 잡았을 때 주는 그 우산이 받아주는 그 은혜들,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얻고 주님을 더 누리는데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시고 복음의 전부이시고 또 복음의 영원한 본질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고 또 우리가 붙잡는 유일한 것이 되시는 것을 오늘 좀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